오늘은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다니엘서 이제 2장은 다니엘서 전체의 새로운 대목으로 들어섰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전체를 살펴본 적이 있는 바와 같이 다니엘서 1장은 히브리어로 기록된 서론에 해당이 되고 다니엘서 2장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로 기록된 다니엘서의 몸통 부분, 본론이라 할 수 있겠고, 다니엘서 8장부터 12장까지는 다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서 다니엘서 전체를 마무리하는 결론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조 자체가 샌드위치 혹은 양파 구조처럼 중앙을 중심으로 좌우로 대칭을 이루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2장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가 다니엘서의 몸통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 또한 구조가 서로 좌우 대칭으로 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장과 7장이 상응하고 3장과 6장이 상응하고 4장과 5장이 상응하는, 양파 껍질로 말하면 세 겹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2장 자체 또한 그런 세 겹의 양파 껍질처럼 되어 있고, 중앙 부분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다니엘의 기도와 찬양이 들어 있습니다. 우선 다니엘서 2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이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이 꿈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주 번민하고 잠을 못 이루는 장면이 나오는데, 2장의 제일 끝부분에 가게 되면은 46절부터 49절에 이제 다니엘로부터 자신의 꿈에 대한 해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또 다니엘을 높이는 그 처음과 끝이 상응을 하게 됩니다. 그 안껍질 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2절부터 13절까지는 바벨론의 이 지혜자들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정반대편에 있는 2장 31절부터 45절까지는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합니다. 그 대조를 이루어요. 앞에서는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뒤편에 가서는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하는 것으로 서로 대조를 이루면서 상응을 이룹니다. 그리고 더 안쪽으로는 또 무엇이 두 개가 대응을 이루는가 하면, 다니엘이 아리옥이라고 하는 느부갓네살의 경호실장과 또 느부갓네살에게 내가 이 꿈을 해석해 드리겠다고 이렇게 이제 제안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뒷부분에 가서 2장 24절부터 30절에 가게 되면 드디어 아리옥과 느부갓네살에게 가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 꿈에 대한 해석을 주셨다고. 그러니까 아리옥과 느부갓네살을 앞에서도 한 만나고 뒤에서도 만나고 이렇게 되어 있고, 제일 중앙의 구조가 이제 무엇인가 하면 다니엘서 2장 17절부터 23절인데, 여기에서는 다니엘이 하나님께 이 느부갓네살의 꿈에 해석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해서 느부갓네살의 꿈에 대한 해석을 주시고, 그리고 다니엘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에 대해서 찬양하는 그 하나님의 계시와 다니엘의 기도와 찬양이 2장의 중앙 부분, 핵심 부분에 위치하면서, 이게 이제 다니엘서 2장 전체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이것이 이제 다니엘서 2장 전체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서 전체의 이 구조가 이렇기 때문에 주제도 자연스럽게
어느 부분에 있는가 하면 그 중앙 부분에 가장 중요한 구조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에게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계시를 주신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이런 모습이 가장 중요한 다니엘서 2장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다니엘서 2장 전체 가운데서 앞부분, 이 다니엘서의 중심 주제가 들어있는 다니엘서의 기도 부분까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제일 처음 이 2장을 시작하는 것은 느부갓네살의 꿈으로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장 1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이 사건이 일어난 역사적인 배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한 지 2년. 이것은 바벨론은 연호를 매길 때 왕이 된 해는 적인연으로 계산하고 그 다음 새해부터 통치 1년, 통치 2년 이런 방식으로 이제 연호를 매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느부갓네살 다스린 지 2년이라고 하는 것은 느부갓네살이 주전 605년에 왕으로 즉위를 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 604년 3월에 통치 1년이 되고 603년 3월에 통치 2년이 됩니다. 바벨론은 오늘 우리의 달력으로 하면 3, 4월이 한 해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시기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다니엘 통치 2년은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지 그가 바벨론 왕궁에서 교육을 받은 3년의 과정이 다 마쳤다 한 뜻이에요. 3년의 교육 과정을 다 마친 이후 어느 때쯤 느부갓네살이 밤에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이 꿈이 대단히 심각한 꿈이었어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은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29절에 보게 되면은 느부갓네살이 뭐를 생각하다가 이 꿈을 꾸게 되는가 하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자신의 왕국의 이 바벨론 제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를 생각을 하는 중에 꿈을 꾸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신들이 자신에게 자기 나라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는 어떤 계시 차원에서의 꿈을 준 건데 그 꿈은 자기가 꾸었지만은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번민을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야 미래를 대비할 수 있겠죠. 근데 이 꿈이 보여주는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아무런 준비를 할 수가 없고 대비를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아주 고통스럽고 번민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이런 번민이 생기다 보면 잠을 자지 못하죠. 그래서 이 꿈 때문에 마음이 고통스럽고 급기야 잠까지 이루지 못하는 이런 두 가지가 이 전체 이야기의 서론이 되겠습니다. 사실 느부갓네살은 그 당시로 볼 때 전 세계의 최고 권력자예요. 최고 권력자니까 최고 부자예요. 사실은 이 세상에서는 못할 일이 없는 인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이 계시를, 미래에 대한 지식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 미래에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권력이 많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우리 인간들이 무엇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죽음과 죽음 이후에 무엇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권력자도 어떤 부자도 자신의 권력과 힘 가지고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없고,
사실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이 갈림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 일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도 없는 상태로 그 어떻게 해서 지옥에서 벗어나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돈 가지고도 못하는 것이고 권력으로도 못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기만 할 뿐이고 어찌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상태를 지금 느부갓네살이 자신이 꾼 꿈에 보이는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자신은 비록 이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하지 못하지만은 자기가 기르고 있는 바벨론 왕국의 이럴 때를 대비해서 꿈을 꾸었을 때 꿈 해석을 할 수 있는 이 해몽가 집단들을 느부갓네살이 길러놨단 말이죠. 이것은 바벨론 왕국만 아니라 고대 중동 지방의 궁궐에는 전부 다 미래에 대해서 점을 치는 이런 점술사들이 왕의 자문단으로 그렇게 포진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2절부터 13절까지는 이 느부갓네살이 이 자문단을 모집해서 꿈 해몽가들을 모집해서 자신의 꿈을 이제 해석을 시키려고 하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한번 봅시다. 우선 이제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느부갓네살이 소집한 사람들이 지금 네 부류의 이름으로 나오죠.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 우리가 잘 쓰는 말은 아니에요. 박수, 술객, 점쟁이는 좀 익숙한 말이긴 하겠죠. 여기에 박수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꾸면 마술사, 혹은 또 좀 뉘앙스가 좀 다가오 마법사, 요술사, 이런 마술사의 개념이에요. 요술사계. 그 다음에 술객으로 지금 번역해 놓은 이것은 점술가, 점술가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점쟁이도 또 다른 의미의 점술가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갈대아 술사라는 것은 이 세 집단들을 통칭해서 부르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본적으로 이제 소집된 사람들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마술사와 점술가들. 이 점술과 마술은 우리 인간이 희망하는 것을 대표하는 그런 행위들이에요. 점술이라는 것은 미래를 알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미래를 알고 싶기 때문에 미래를 알 수 있는 기술이, 그게 바로 점치는 것, 점술이에요. 미래를 알도록 해주는 것이죠. 이 마술 혹은 주술사, 주술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미래를 알게 되면 미래에 일어날 일이 나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주술을 통해서 막아버리는 거예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주를 퍼부어서 상대방은 잘못되도록 하는 이제 이런 자기가 마음먹은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주술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이제 주술보다 조금 더 넓은 의미는 마술이라는 건데, 마술은 꼭 이렇게 자기가 미래에 발생할 안 좋은 일을 막아내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겨나도록 하는 것을 좀 더 벗어나서 넓은 의미로 사람들이 눈으로는 알 수 없도록 아주 빠른 손놀림을 통해서 그렇게 사람을 현혹시키는 이제 그런 일반적인 기술 같은 것들을 흔히 이제 마술이라 그러지만, 여기에 기본적인 이 점술과 주술이라고 하는 이것은 점술은 지식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 주술 혹은 마술은 능력에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식과 능력을 가지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미래에 대한 지식을 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지식을 가지면 그 자신의 미래를 자기가 의도한 대로 원하는 대로 만들고 싶은 것이에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싶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점쟁이, 좀 점술가를 낮은 표현으로 점쟁이, 그리고 이 주술사를 뭐 주술쟁이라 그러진 않아요. 어쨌든 그러나 주술사라 그러고 이런 그 점술가라 그러게 되면 뭔가 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닌 특수한 계기스러운 그런 집단에 속한 것처럼 생각이 쉬우나, 사람들의 가장 강렬한 본능이 무엇인가 하면 점술을 하고 싶고 주술을 하고 싶은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알고 싶고 아는 것을 자기의 행동으로 옮겨서 자기의 원하는 바를 얻고 싶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술과 이 점술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장 희망하는, 가장 바라는, 가장 소원을 두 가지의 대표적인 행위로 하는 것이. 그런데 점술의 가지수도 뭐 수십 가지가 되고 이런 주술의 혹은 마술의 가지수도 수십 가지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에요. 지금도 예외가 아니에요. 지금도 이 21세기의 대한민국 땅에서도 점술가들이 적어도 이 땅에 몇십만 명이 그렇게 점집을 차려놓고 사람들의 미래를 알려준다고 하고, 사람들은 돈 내고 가서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것이 현대에서는 과학 기술로 버전이 바뀌었어요. 과학이라는 지식이 고대의 이런 점술을 대체하고, 그리고 기술이 고대의 주술을 대체해서 지금은 과학 기술로서 미래를 예측하고 과학 기술로서 자기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그렇게 물건들을 만들어 가면서 대처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인. 다시 말하면 점술과 주술은 고대의 과학 기술인 것이고, 오늘날의 과학 기술은 현대판 사실은 주술과 점술의 이 범주상으로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어요. 기술이 발전할수록 마법 같은 세상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이제 기술로서 그런 거를 처리하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런 느부갓네살이 주술사를 부르고 점술사를 부르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배경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는 기본적으로 미래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안 계시고, 그 미래를 하나님이 목적한 대로 성취해 가시면서 이루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은 그에 대한 지식이 없고 그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 나라에 이런 주술사들과 점술사들을 불러서 자신의 문제를, 바벨론의 문제를 지금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러면 과연 느부갓네살이 불러들인 이 궁중에 이 하나로 표현하자면 점술과 집단들이 과연 이 자문관들이 느부갓네살의 이런 소원을 성취시킬 수 있을까?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고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할지를 알려줄 수가 있을까 하는 게 그 다음의 내용이에요. 되는지 안 되는지 읽읍시다. 3절부터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여기 보면 이제 일단 신하들이니까 왕에게 가서 만수무강하라고, 직역하면 영원히 사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만세 부르는, 만살까지 살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원세, 영원히 사십시오 이렇게 이름을 하고는 꿈을 가르쳐 주시면 해석을 해드리겠나이다. 이게 자기들이 하는 일이니까. 또 자기들은 수많은 꿈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것들도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런 사례집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꿈만 얘기해 주면 해석을 해 드리겠다고
이렇게 이제 자신만만하게 제안을 해요. 근데 이제 왕이 이상한 그 반응을 보여요. 대응을 5절 6절 시작.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요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근데 이 꿈을 말씀해 주시면 해석해 주겠다고 하는 점술가들의 얘기를 듣고 왕은 기상천외한 반응을 보여요.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도 말하고 그 해석을 말하라. 만일 해석을 하면 큰 상을 내리겠지만 해석을 못하면 너희도 죽여버리겠고 너희 집안도 다 박살내버리겠다. 무시무시한 협박을 내요. 왜 이 느부갓네살이 이 터무니없는 이런 요구를 하게 되었을까? 이것은 느부갓네살 생각에 자신의 꿈이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해석의 진위, 해석이 맞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겠는데 꿈을 얘기해주면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어떻게 해석해줘도 자기가 이 해몽가들의 해석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래 느부갓네살은 상당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낸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 만일 내가 꾼 꿈까지도 맞추고 해석을 한다면 그건 분명히 신들로부터 이 해석을 받은 것이 분명할 거니까 그 해석이 맞다고 내가 확신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기상천외한 제안을 협박조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제 왕의 이와 같은 기상천외한 반응과 협박을 받은 이 점술가 집단은 또 이제 2차로 어떻게 왕에게 대답을 하고 왕은 또 대응하는지를 한번 봅시다. 7절부터 9절까지 우선 7절 시작. 그들이 다시 대답하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이건 뭐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만일 자기들이 꿈도 말해줄 수 있고 해석도 말해줄 수 있다면 그거야 뭐 누워서 떡 먹는 거지. 한국에 가면 누워서 떡 먹는다는 말이 있는데 이 왕이 이렇게 말한 것은 우리가 그냥 너무나 쉽게 꿈도 말해줄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하질 않아요. 다시 또 간청을 하기를 꿈을 말해주시면 해석을 해드리겠나이다. 무슨 뜻이에요?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돌려서 계속해서 꿈을 해석해주면 해석해 드리겠다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머리가 대단히 좋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깡패 같은 기질은 있죠. 뭐 협박조로 하니까. 그렇지만은 상당히 머리가 좋은 사람인데 이 점술사들이 왜 이런 대답을 하는지를 눈치를 벌써 채버렸어요. 이놈들이 시간을 벌려는구나. 그냥 시간이 지나면 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내 꿈을 얘기해 줄지도 모를 것이고 혹은 또 내가 건망증이 있어가지고 이 사건을 그냥 잊어버릴 때까지 잠잠하게 기다렸다가 모면을 하려구나 하는 간파를 하고 이제 또 대응을 합니다. 그게 이제 8절 9절이에요. 시작. 왕이 대답하이르되 내가 분명히 하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합니다.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도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천만에 너희의 잔꾀에 내가 넘어갈 리가 없어. 너희가 시간을 벌어서 모면하고 내가 말해주면은 대충 그렇게 해석해 준다고 할 거 아니야? 너희들이 다시 말하건대 내 꿈도 말하고 내 꿈의 해석을 해야 내가 그 해석을 옳다고 인정할 것이야 라고 그렇게 대응을 합니다. 그러자 또다시 이 점술사들은 또 달리 말하면 지혜자들은 왕에게 답변을 하죠. 이게 이제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이들의 답변과 3차에 걸친 지금 답변과 왕의 또 대응이 나와요. 10절 시작.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단지라. 이제 자기들의 속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점술사들은 아무도 왕의 요구를 들어줄 만한 사람이 사람 가운데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이 꿈을 뭘 꿨는지를 맞추고 그걸 해석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상 어느 나라의 왕이 꿈도 얘기해 주지 않고 이렇게 내 꿈도 말하고 해석하라는 그런 왕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이것이 가능하려고 하면 사람들과는 함께 거하지 않는 신들이 계시를 해줘야만 이것이 가능한 일이 될 겁니다. 이제 여기에 무엇을 지금 이제 보여주는가 하면 사실 이런 분이 계신다는 것을 미리 복선을 깔고 이제 다니엘이 써놓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들의 답변 속에 신들과 함께하는 아니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신들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바로 사람들에게 그런 계시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술사들은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모르지만은 만일 그런 신들이 가르쳐줘야만 이것은 당신의 요구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라고 답변을 해요. 정직한 자기들로서는 최선의 답변을 한 거죠. 그러나 일명 절망스러운 답변이기도 해요. 이런 답변을 했다가는 이제 자기들에게 닥칠 운명은 뭐예요? 죽인다 그랬는데 죽을 운명 속에 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서 자기들의 답변을 지금 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왕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대응하는지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이 보면 이제 느부갓네살이 대노해서 이 모든 집단들, 그러니까 이제 이 박수와 술객이라고 표현된 이런 집단들이 소속된 더 큰 의미의 집단을 이제 여기서는 지혜자 집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지혜자라고 속해 있는 지금 왕궁 소속만이 아니라 이 나라의 이 밥충들, 그냥 이런 거 하라고 그동안 교육을 시켜놨는데 이런 것도 못하는 사람들은 살아있을 필요가 없다, 다 죽여라. 그게 폭군이 그죠. 완전히 폭군적인 그런 이제 특성을 드러내서 이들을 다 진멸하라 그럽니다. 지금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런 박수와 술객의 집단에 지금 들어간 상태는 아니에요. 교육 과정은 마친 상태지만 이 집단 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는 이제 아니지만 넓은 의미의 바벨론 사회에서의 그런 지혜자 집단에 속했기 때문에 그 불똥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까지 뛰어서 이 박수들이 점술가들의 집단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그 결과가 자기들에게도 죽을 운명. 그러니까 바벨론에 온 지 첫 번째 위기가 닥친 거예요. 그 지난번의 위기는 그냥 왕의 음식을 먹는 정도를 거절하는 정도의 그런 좀 제한적인 위기 상황이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야말로 꼼짝없이 죽게 된 바벨론에 와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제 죽을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시, 느부갓네살에게 준 꿈과 그 해석은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어떤 종교도 하나님께서 미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운행하시고 이 세상의 종말을 어떻게 마무리하실 건지에 대해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이 종말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종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이 구약시대의 유대인들과 신약시대의 기독교인들을 제외한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느꼈던 이 상실감,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아무도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아무도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는 더더욱이나 자신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냥 모든 종교들이 그냥 착하게 살아라, 또 나름대로의 인간의 죽음과 죽음 이후에 대해서 말하지만 그건 전부 다 가설이고 전부 다 그냥 한번 해보는 소리고 그냥 추측에 불과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운 이 창조의 계획과 새 창조로 마무리할 이 계획을 그 어떤 종교가 하나님의 계시를 내용을 알 수가 있고 그걸 해석할 수 있단 말이에요.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그것을 대변하는 겁니다. 종교만 그런 것이 아니죠. 이 세상에 온갖 철학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학설들을 내세우고, 세상에 많은 철학자들도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인간의 죽음과 죽음 건너편에 세상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토론하지만은 그 또한 상상에 불과한 추측에 불과한 일뿐이지, 그 어떤 철학자의 그런 말이 인간의 죽음과 영원한 세상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오늘의 과학자 집단도 마찬가지고 과학기술로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과 목적은 하나님이 알려줘야 하고, 왜 그런 계획과 목적을 세웠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성취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줘야만 알지,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어떤 인간도, 그 어떤 종교인도, 그 어떤 철학자도, 그 어떤 과학기술자도 이런 문제를 알 수도 없고, 죽음 건너편에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지옥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심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는 것을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점술가들이 가장 대표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단락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다니엘은 어떻게 행동했을까 하는 것이 이제 그 다음의 내용이에요. 한번 14절과 15절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던 다니엘은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하려고 했을까? 14, 15절 시작. 그때에 왕의 건의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건의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라 하니라. 다니엘은 지혜롭게 이 건의대장의 하려는 일 자체에 대해서 정면으로 맞대놓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고,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자기가 확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묻고, 또 내가 아무래도 왕에게 이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이제 느부갓네살 왕 앞에까지 가게 되고, 왕에게 잠시 시간을 주시면은 왕에게 그 꿈과 해석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제안을 받고서 그렇게 이제 마무리가 돼. 이것은 다니엘의 용기와 다니엘의 신중함과 다니엘의 신앙을 잘 보여주는 거죠. 왜 그런가? 아직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계시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읽어온 그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런 계시를 줄 수 있는 분이고 또 많은 선조들에게 그런 계시를 주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이 아리오게에 가서 아리오게 지금 지혜자들을 죽이러 다니고 있는데 자기가 그 앞에 섣불리 나타나다가는 이 아리오게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용기를 내서 아리오게를 만나서 그것도 아주 부드럽게 지혜롭게 잘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다니엘이 믿음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이 문제를 대처하려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기도해서 하나님께 계시를 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행동이 하나님께 다니엘이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는 장면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한번 17절부터 봅시다. 17절, 18절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위기의 순간에 뭘 하는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로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다니엘에게 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과 해석을 줄 수 있고, 그럼으로써 자기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했고,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하나님을 믿는 친구들에게도 함께 합심 기도를 하자고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불신자와 뭐가 다른가? 어떤 위기 상황을 맞닥뜨리는 것은 똑같아요. 그러나 위기 상황 속에 신자들은 하나님이 해결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한다. 교회가 다른 단체와 다른 것이 무엇인가? 교회는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탈출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단체다 하는 것이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친구들, 아주 소규모의 당시로 볼 때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공동체에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고 자기들을 살려주시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19절부터 23절까지예요. 한번 19절을 봅시다. 시작. 예,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이 해 주었습니다. 이 은밀한 것이라는 것은 느부갓네살에게 준 꿈과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었다. 다시 말하면 느부갓네살이 무슨 꿈을 꾸었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니엘에게 계시하여 주었습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신 거죠. 이 다니엘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계시해 줄 수 있고 계시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다니엘의 믿음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알고 있는 그동안 배웠던 성경의 말씀에 기초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성경에 약속한 대로 이럴 때 답변을 해주셨다, 계시해 주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계시를 주시고 계시를 주었다는 것 자체가 자기들이 살아날 수 있게 된 거죠. 자신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은 엄청난 일이 일어났을 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 아마 우리 가운데 있던 사람들은 그냥 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가르쳐주고 해석을 주는 순간에 총알처럼 느부갓네살에게 달려가서 이것을 알릴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계시와 앞으로 구원해 주실 일을 놓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 그 다음부터는 다니엘의 찬양이에요. 어떤 찬양을 드리는지 19절에서 20절까지 봅시다. 시작. 다니엘에게 보면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첫 번째 다니엘의 계시에 대한 반응은 하나님은 찬송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찬송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니까. 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가?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일을 직접 계획하신 분이고 미래의 일을 속속들이 모르는 바가 없는 전지한 하나님이시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계획하고 목적을 두고서 이루려고 하는 바를 반드시 이룰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래에 대해서 아실 뿐만 아니라 미래를 주관하시고 그 미래를 자신이 원하는 목표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 되고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며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들로부터 찬송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또 오늘 이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아무런 다른 피조물의 도움도 없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이 세상을 능력으로 다스린 분이시고 이 다스리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목표대로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 지혜롭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이와 같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을 어찌 우리가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다니엘만이 아니라 이와 같은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죠.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찬송을 불러요.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고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다니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다윗의 미래에 다윗의 왕조에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계시해 주었을 때 다윗 또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모든 능력과 위엄과 주권과 지혜와 부와 권세와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함이 마땅하다. 이게 성도의 자세예요. 그뿐 아니라 신약 시대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모두 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이 바울에게 이와 같은 계시에 따라서 계시를 전하도록 했을 때 이 엄청난 비밀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바울도 마찬가지 반응을 보이잖아요. 로마서 11장 33절 36절에 보게 되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에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에요. 우리 신자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에 압도당한 사람들이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이 역사에 대한 모든 계획을 하셨고 역사에 대한 모든 것들을 주관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을 드리는 것이 이와 같은 하나님께 압도당한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팬이 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신자라는 모습을 다니엘이 자신의 기도와 찬양 가운데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게 이제 22절이에요. 22절 21절 전반부까지는 봅시다.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이게 뭔가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전시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지금 예정으로 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때와 계절을 바꾼다 하는 이 이야기가 그 다음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신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웠다가 폐하시고,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세웠다가 폐하시고, 헬라라는 나라를 세웠다가 폐하시고, 로마라는 나라를 세웠다가 폐하신다는 이야기를 이제 꿈속에 담아준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시대와 역사를, 시간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 제국 안에도 느부갓네살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할 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국가와 이 세상의 모든 정부를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그 나라의 연대를 정하시고 그 정권의 연대를 정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역사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예정을 한 겁니다. 물론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사화복을 결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지금 느부갓네살에게 준 꿈은 한 개인의 흥망성쇠라기보다는 이와 같이 나라와 왕들과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흥망성쇠를 결정하시고 집행하시고 관리하시고 관장하시고 경영하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예정을 한 겁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의 지혜를 또한 예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표현하죠. 어떻게 표현하는지 봅시다. 그 다음에 시작.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아까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를 방금 했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지혜 있는 자와 총명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를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깊고 은밀한 것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깊고 은밀한 것을 나타낼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두운 가운데,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모르는 바가 없으시고, 그 하나님은 어두운 가운데 이런 일들을 전부 다 필요할 때 바깥으로 그렇게 알려주시는 그런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에 이 다니엘 2장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 사실은 다니엘서 전체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니엘은 찬양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능력자이시고, 하나님은 역사에 대해서 자신의 백성에게 알려줄 수 있는, 계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23절은 지금까지 한 얘기를 총정리하는 거예요. 시작.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총정리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부르는 명칭이 앞에서는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이제 지금은 조상들의 하나님이라. 하늘의 하나님께 찬양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초월적인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만국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란 뜻이고, 이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 중에 특별히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따로가 아니라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미래를 보여주시고 약속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은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었던 똑같은 그런 미래의 거대한 종말에 대한 그림들을 자신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직역하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기도 하신데,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계시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시고 나에게 이 계시를 주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의 생활이라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품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계시해 주시는 것과 역사 가운데 통치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도 드리고, 이 감사가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찬양과 예배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다니엘의 기도와 찬양이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에 사실은 아직은 느부갓네살의 꿈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이 2장의 거의 3분의 2까지 올 정도까지 아직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이 다음에 진짜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내용이 뭔지가 소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왜 앞에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그냥 2절에 다니엘이 가서 듣고 다 해석해 줬다 하면 끝날 이야기를 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지만은 해석을 하지 못해 번민했고 바벨론의 온갖 지혜자들을 모아가지고 해석을 맡겼지만은 아무도 하지 못하고 다니엘이 자기가 기도한 결과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이제 이와 같은 것을 알게 되었는가, 길게 서술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계시의 내용 못지않게 이 계시를 누가 주시는 건지, 이 계시를 누구에게 주시는 건지, 이 계시를 어떤 방식으로 주시는 건지에 대한 내용을 확실히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긴 과정을 준비 과정으로 이렇게 이야기 속에 심어 놓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계시를 받는 사람들을 볼 때 누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가장 큰 대조는 바벨론의 지혜자 집단과 다니엘이에요. 바벨론의 지혜자 집단은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 꿈과 그 꿈의 해석을 동시에 다 맞추는 일은 우리 인간의 한계 바깥의 일입니다. 우린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고백한 데 비해서 어떻게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의 꿈과 그 해석을 이제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차이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생긴 거예요? 한 사람도 이 엄청난 일을 할 수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꿈도 맞추고 그 해석까지 할 수 있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 비밀은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섬기는 신과 다니엘이 섬기는 다니엘의 신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섬기는 이 신들은 우상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들이 나무를 깎아서 돌을 깎아서 만든 우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죽을 인생들과 함께 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아무런 미래에 대한 계시를 줄 수 없고 아무런 미래에 대해서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우상들이기 때문에, 거짓 신들이기 때문에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그런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지만 그 신들은 그들에게 아무 일도 해주지 못하는 쓸모없는 쓸데없는 무용지물이 되었던 것이. 그러나 다니엘의 하나님은 다니엘이 기도와 찬양 가운데 표현했던 바와 같이 능력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지하시고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모든 것을 아시고 미래에 대한 모든 것들을 관장해서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계시해 줄 수가 있고 계시해 주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바벨론의 지혜자 집단과 다니엘 사이에 차이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건 바로 이 세상에 신자들과 불신자들의 차이와도 같은 거죠.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해서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요. 그런데 비해서 불신자들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끝날지를 사람들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부활이 일어나고 최후의 심판이 벌어지고 최후의 심판 이후에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세상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신자들은 알지만은 불신자들은 추호도 모르는 것이에요. 왜 이런 차이가 생겼는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에게 계시를 주실 때 계시를 주시는 하나님은 동일해요. 이와 같이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계시를 줄 때는 꿈만 꾸게 해줬어요. 그 해석까지는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아주 제한된 계시만을 준 데 비해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는 그 꿈의 내용도 알려주시고 그 꿈의 해석도 알려주시는 완전한 계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그 꿈과 해석을 몽땅 다 주었으면 느부갓네살도 당연히 자기의 꿈과 계시를 알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에게 구별을 두셨는데 느부갓네살에게는 제한된 계시만을, 그리고 다니엘에게야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를 다 전해 주셨다는 게, 이게 차이점을 만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자와 불신자들이, 왜 불신자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미래에 일어날 종말일 뿐 아니라 역사의 종말에 대해서 모르는가?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에게 이 자연이라는, 역사라는, 인간의 양심이라는 이런 일반적인 계시는 주었지만은 왜 이 세상이 생겨났고 이 세상의 본질이 무엇이며 인간이 어디에서 생겨났고 인간의 본질이 무엇이며 앞으로 인간과 세상의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는 가르쳐주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자신이 뭔가는 봤어요. 이 세상이 있으니까 세상을 보는 거예요. 이 불신자들은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역사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고 있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특별한 계시를 주어야만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특별 계시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특별 계시의 안경을 쓸 때만이 이 세상의 목적이 무엇이고 이 세상의 본질이 무엇이며 우리 인생들의 기원과 인생들의 삶의 목적과 삶의 본질과 인생들이 어디를 향해서 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계시를 통하여 이 계시를 받아들이는 믿음을 주어서 이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인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말한 대로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통해서 바로 이 세상이, 인간이 어떻게 생겨나서 왜 존재하고 어떻게 될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아는 자가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심지어는 오늘날 불신자들은 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책을 사실은 사서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해석이 막혀 있는 것이에요. 이 해석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님을 통해서만 이 성경에 대한 해석, 마치 느부갓네살의 꿈이 성경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러면 느부갓네살의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 성경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믿음을 주시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계시를 받은 사람은 이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뿐 아니라 이 성경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란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성경 전체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책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와 같이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이 특별 계시, 완전한 계시를 모두 받은 사람들이, 사실은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의 꿈과 그 해석을 보여준 것은 마치 비유하자면 그냥 반딧불 하나 정도의 빛을 준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태양빛 같은 빛을 주었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그냥 다니엘에게는 4개의 나라가 대충 망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반딧불 반짝이는 것처럼 그런 한 불빛 정도에 줬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가의 전체의 성경을 계시로 주어서,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성천과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어떻게 세상이 심판받고 구원받아가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지에 대해서 모두 다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고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할 때 마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태양빛 같은 밝은 빛을 주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의 양과 질이 다르기 때문에 계시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태도도 상반될 수밖에 없었어요. 느부갓네살은 꿈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지만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오히려 그 자기가 받은 꿈 때문에 고통스럽고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번민해서 잠을 잘 수도 없을 정도로 괴로움이 생겼고, 이 괴로움을 자기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니까 애꿎은 사람들에게 덜벅가서 해석하지 못하면 죽이겠다고 협박이나 하고 죽이라 그러고, 이와 같은 다른 사람들에게 파괴하는 행위로 이 자기가 받은 계시가 그런 식으로밖에는 하나님께 반응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다니엘은 우리가 방금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온전한 계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을 받아 마땅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미래를 가르쳐 주신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냥 무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이 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다니엘이 드린 기도와 찬양의 확장판이에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꾼 꿈 하나,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꿈이 가지고 있는 의미 해석 하나를 하나님께 계시받고도 이렇게 하나님께 엄청난 감사와 찬양을 드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이 성경 전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알려주시고 또 자신이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하나님께 오늘 이 주일날의 이 예배는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되고 엄청난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감사의 잔치가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자신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이제 매일매일의 삶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정말 알고 싶어하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세상의 미래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는 어렴풋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 어두움에 속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대낮처럼 우리들에게 밝혀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은 빛 가운데 사는 자들이 되어서 빛 가운데 걸어가면서 여러분 개인과 이 세상의 역사 끝에 하나님께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예비했을 뿐 아니라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서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미래를 선명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과 같은 이런 찬양과 감사가 우리의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널리 널리 울려 퍼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기도 하시고 구원하기도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한 믿음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받았던 계시와 동일한 놀라운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계시를 받고 주일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온몸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한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는 성도들이 될 뿐 아니라 밝은 빛 가운데 영원한 미래를 향해서 매일매일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